당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 모습은요, 독일 정부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면서 독일 국보급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는 제법 잘 나가는 바이올리니스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언제나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저는 어딘지 모르게 주눅들 수밖에 없는 외국인이었고요.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요. 1분 1초가 연습이 저한테 완벽하게 중노동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조금도 악기를 들고 있을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게 음악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울증이라는 그 고비를 넘길 때쯤에 엄마가 한국으로 저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잠시 데리고 나오셔서요, 조촐한 병원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교회라든지 소록도까지 찾아가면서 연주를 그야말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영상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라. 우리가 정말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으면은 사람은 만족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박지혜 양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에는 만족이 없었는데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이 사람이 빌립 전도를 받고 그리고는 열심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의 그 표적을 보고 놀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시몬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일까? 진짜 예수님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 보게 되면 시몬도 믿고 뭘 믿었어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를 받았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의 신앙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17절에 가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것도 없다.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 시몬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신자 됐나 보다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볼 적에는 그 속에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 뒤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죠. 베드로가 기도한 내용도 없고 시몬은 여기서 끝납니다. 성경 속에서 이 시몬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네우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시몬이 바로 영지주의의 창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아주 굉장히 큰 이단이었잖아요.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단을 사도 요한 2서 3서에서 말한 그 이단 바로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이 시몬이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도 부정하고 그리고 선을 주장하는 신이 있고 악을 주장하는 신이 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을 주장하죠. 참 이단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이단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여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예수 믿었다. 세례 받았다 하는 것과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라는 말이 나오죠. 16절에. 그러면 예수 믿는다. 세례 받았다 하는 것과 성령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진짜 기독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나 예수 믿는다. 그 말을 갖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 세례는요 안 믿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시몬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9절부터 나오는데 이 9절 그 성에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큰 자 자칭 자기가 딱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마술을 갖다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술은 뭡니까? 마술은 진짜가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많은 따랐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시몬이 빌립이 왔는데 그때에 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사람이 다 믿으니까 세례 받으니까 따라 세례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군대에 가면은 세례식 하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제 뭐 강제로 하는 건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네가 세례 받겠느냐 그래서 세례 받지만은 과거에는 정말 그냥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성령을 받아야 진짜인데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세례 받으니까 이 시몬이 말하기를
여기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야, 그 대단한 능력인데 나도 한번 삽시다.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 권능을 좀 삽시다. 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이 사실은 좀 신앙엔 전혀 무지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보면 8장 6절 7절에 보면 이 빌립이 말할 적에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앉은 병이도 일어나고 중병자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이 시몬이 그걸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몬이 살려고 하는 그 돈을 주고 권능을 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의 관심은 자기가 그런 권능을 사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좀 더 내고 더 유명한 자가 되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었지 그것이 빌립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저 그런 걸 받아서 다 저희가 더 사람들한테 위대하게 보이게 더 많은 일을 따르게 되고 그런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도 많습니다. 잘못된 동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도 교회 나오는 동기가 정말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것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상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 사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어떤 유익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빌립이 시몬이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분명히 앞에는 예수 믿었다고 세례받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요 절대로 어떤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밤새 처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사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금식을 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인위적인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이렇게 베드로가 저주설 말을 하니 그 이유가 뭐예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하면서 성공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공이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사진을 보내왔는데 비벌리 힐스에 있는 그 성도에게서 초청받고 거기 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묵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 집에 대한 집 구경을 시켜놓으라 면서 쫙 사진을 보냈는데요. 700만 불짜리 집 그 내부를 딱 찍었는데 정말 화려하죠. 700만 불짜리 집이니까 그 사람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집에 살 그런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내 마음에는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은 그렇게 호화롭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기뻐했을까? 여러분 아까 우리 박지혜 양의 간증 들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요. 정말 독일에서 그렇게 국복 수십억짜리 바이올린을 켜고 그렇게 대우받고 그래도 뭐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갈 적에는 그 마음에 아무런 기쁨이 없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라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성공 절대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성공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매달린다든지 그것을 막 추구한다든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이올린이 지혜에게는 성공의 도구였어요. 처음에는 성공의 도구, 이걸 성공해야지. 그런데 무거운 짐이 되어서 될 수도 없었다. 나중에는 그것이 성공의 도구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되니까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요 진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임받겠다. 그러니까 막 소로도까지 찾아가서, 교도소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몬 보게 되면은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기도한 내용도 없어. 그죠? 그리고 시몬에게는 딱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저스틴 교부의 그 증언에 의하게 되면은 이 시몬이 그 후에 로마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 영지주의를 창시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애 보고, 앞에서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앞에서도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라고 나오고, 11절에도 오래되고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나오잖아요. 마술을 해서도 그렇게 막 따랐습니다. 근데 이가 이제 이 종교적으로 와가지고 이단을 만들면서 하니까 많은 사람이 추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에 아주 엄청난 그런 피해를 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도 믿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한 자가 이렇게 이단으로 빠진 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그런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악령 받은 거지, 악령. 여러분, 진짜 악령은 있습니다. 이단의 교조들 보게 되면은 대개가 다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신실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잘못된 길로 나가잖아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 끝단자야, 끝단자. 이 달을 이자, 끄트머리 다르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초제일관 해야 되는데 끝까지 똑같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들이 이단 아닙니까? 한국의 이단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고 성령 능력 같고 그랬는데 다 나중에 보면 잘못된 길로 나가요.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은 바로 그분이 내 몸을 성령 삼는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You yourselves are. You yourselves is the God's temple.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God's Spirit lives in you. God's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 lives in you. 너희 안에 사신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고 부활의 확신이 있게 되고 내사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 천국의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니까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천국의 확신, 내사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성령 받는 것은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이죠. 언제 성령 받습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영접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성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에 가짜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라고 할 적에 그 주여 주여 하는 것은요, 믿음 있는 부름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 없이 부르는 거죠. 주여 주여. 그런데 그건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를 적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르는지 건성 부르는지는 본인이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부른다. 그런데 건성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죠. 나는 믿지 않는데 그냥 괜히 부른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중요한 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 원죄,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 정말 지옥 갈 죄가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지옥 간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정말 죽으면 지옥 갈까 천당 갈까 그게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면요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닌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확실하게 천국 간다. 지옥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야. 죄의식. 여러분 사람은 죄의식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죄의식이잖아요. 그 양심이 깨쳐주는 겁니다. 그런 건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식이 지나치게 자기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 그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탄이 주는 죄의식입니다. 사탄이 주는 죄의식. 어떤 부인이 성적인 죄를 범했어. 결혼을 했는데 실수로다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받았다 생각을 하는데도 자꾸만 마음에 너는 간음죄를 지은 범죄자야.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죄의식. 너무나 괴로워했는데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 십자가의 은총이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딱 박히면서 이 죄도 다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괜히 이게 진짜 마귀의 소리에 속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용서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고백하는데요 진짜 그 죄의식이 딱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딱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내가 무서운 죄를 졌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것까지도 해결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면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식.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죄의식을 심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한 죄의식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그런 죄의식 당연하게 떨쳐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죄의식 느끼면서 돌이키는 거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주는 그러한 죄의식 절대 그것에 눌리면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장님이 자기가 거래하는 물건을 납품하는 대기업이 부도가 났어. 그 회사가 망했어요. 여러분 대기업 하나가 망하면요 그 밑에 있던 하청업체가 얼마나 많이 망합니까? 그런데 이분도 아주 성실한 분이었는데 자기의 주거래 은행이 회사가 망하니까 자기도 부도가 나게 되고 거기도 받을 많은 돈이 있었고 자기도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빚을 지게 되죠. 그리고 자기 종업원들 다 회사가 망하니까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그냥 종업원들, 가족 또 뭐 하여튼 관계된 사람들 채권자 특히 채권자, 종업원, 가족 이런 사람들한테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인 게 누굽니까? 양심이에요. 양심. 정말 양심이 선하지 않은 사람 같았으면 그런 경우도 안 죽었을 텐데 너무 양심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요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까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다
다운되던 사람이 음악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아직 최후 승리가 남았구나. 내가 성공을 붙잡았고 애썼구나. 성공이 아니라 부활을 붙잡는다고 할까? 부활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찬양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다양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찬양을 들을 때 찬양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친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지혜는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지옥승리가 남았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부활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성공, 돈 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령 받았는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으로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럼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받게 하신 것,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세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정말 주님이 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서요 전혀 예상치 못해요. 그런데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딱 쓰러졌는데 그냥 하늘나라에 가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리얼 크리스찬은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언제 주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진짜 영원한 살 것이 있고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자. 건성건성 그런 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